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소망. 그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보았던 영화 가운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습니다. SF 영화인데 우리 지구에 닥쳐올 암울한 미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에 올 수도 있는 어떤 안 좋은 경우들이 나타나 버린 그 지구의 모습, 이 환경이 파괴되어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 조직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혼란과 이 기근 속에서 이 지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그냥 붕괴되어 버리고 경제는 마비된 이런 상황.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이대로 그냥 우리 다 죽는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영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주인공은 한때는 이 나사에서 미국에 있는 그 나사 아시죠? 우주 연구를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우주 비행사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다 나사도 해체되고 우주 계획도 이제 더 이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마지막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 우주선에 가게 됩니다. 거기는 그 우주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냐? 임무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지구에서 인류가 살 수 없으니 새로운 별을 찾는 거죠. 인류가 살 수 있는 가장 지구와 흡사한 환경을 가진 그 별을 찾아서 그 임무를 띠고 이 주인공은 이제 우주선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선을 탑승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다닐 만한 즈음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우주선이 우주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 먼 곳까지 가서 이제 지구와 흡사한 환경의 별을 찾으려면 이 일이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아니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는지 아무것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먼 곳에서 별을 찾고 돌아왔더라도 과연 이 자녀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대사 있냐면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런 말이 아주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이 말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또는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우리 또 인류는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었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랬듯이 수없이 답을 찾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당장 내일부터 우리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은 어떨까? 또 내년은 어떨까?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사실 어떤 것에도 우리가 확실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그렇죠? 자, 우리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2월에 제가 한 달간 계속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소망이 필요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신의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쩌면 이 소망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2018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그 명대사처럼 우린 계속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겠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늘 그래 왔듯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에도 나오는 세 가지. 뭡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실 입이 아프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소망에 대해, 사랑에 대해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또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예, 그래요.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사랑. 그래요, 사랑. 근데 우리는 이 최고라고 하는 이 말에 사실은 현혹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올림픽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열릴 텐데 올림픽의 꽃은 뭡니까? 금메달, 메달이죠. 메달도 아무 메달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만 기억해요? 금메달을 기억합니다. 금메달 목에 건 사람만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갔다가 아깝게 져가지고 은메달 따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메달 말고 동메달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는 메달이 아니죠. 예,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훨씬 많고, 그리고 거기서 딱 세 사람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사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선발전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또 제일 잘한 사람이 출전을 하고 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1, 2, 3등까지 하게 되어야 메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어때요?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맞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잘 모르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에서 3등 안 해도 이렇게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저만 그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보통 1, 2등 했어요. 이럴지도 모르지만 사실 3등 안에 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3등 안에 들면 야, 너 이것밖에 못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아유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 잘했다라고 하시겠죠? 예, 더 이상 바라면 욕심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은 뭐예요? 3등 안에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랑 말고 믿음이나 소망도 어때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믿음, 소망, 사랑이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사랑이었다는 거지,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왜 소망이 그렇게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이 좀 우리 번역본에 이제 좀 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서 세 번역이 있는데 이것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 들을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4절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들에 대한 당신들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 또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에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에 근거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뒀어요. 근데 누가 쌓아둔 걸까요? 이 소망을 내가 쌓아둔 건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글을 읽어보시면 이건 우리가 쌓은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남겨두고 보관해 두신 그 소망, 지금 내 옆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시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는 경험하지만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아주 화려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그 순간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것,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생겨나느냐? 믿음과 사랑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 것으로 주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서 이제 배경이 되는 사건은 뭐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변을 이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그것으로 이제 결국 독일이 패망하게 되었죠. 근데 이 상륙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무식한 작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때려 쏟아붓는 그러한 작전이에요. 사람도 많이 쏟아져야 되고 거기다가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작전입니다. 자, 그 영화의 첫 시작 부분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상륙정이 바다를 그 해안을 향해 쫙 가죠. 그리고 그 상륙정의 문이 탁 열리니까 또 수많은 해병들이 그 안에서 쏟아져 해변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해안가에서는 독일군이 계속해서 포탄을 날리고 총을 쏘죠. 그냥 상륙정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총 맞아 쓰러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또 거기서 뛰어가고 그러다 또 죽고 그 해안이 그냥 온통 피로 물드는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그 해안가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그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물론 이게 실제가 아니라 영화다라는 느낌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담담해지는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애도하기에는 정말 우리 마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에 정말 이게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는 미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차분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 귀한 생명들이 죽어 나가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거기에서 누가 죽었는지 일일이 다 이름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그 사람들의 전사자 명단을 하나씩 이제 뽑아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그 영화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밝혀지게 돼요. 한 집안에 4형제가 있는데 4형제가 모두 군대에 참전을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노르망디에서 죽었다. 그리고 넷째도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모른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막내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조직이 되고 그 특공대가 투입이 되어서 이제 라이언 일병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자, 사실 우리들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어쩌면 묻혀져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넓은 우주 가운데에, 이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별 하나, 지구, 그리고 그 지구 가운데 6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나, 온 우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주의 먼지 하나만도 못한 게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죠.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종종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내가 10년 전에 여기 땅만 살았어도 내가 지금 부자가 됐을 건데, 이 말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의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전에 돈이 없었다는 거. 그죠? 예, 돈이 없었다는 거 한 가지와, 자, 그 다음에 돈이 있었어도 나는 왜 그 땅을 안 샀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이 이렇게 개발되어서 비싼 값에 매매가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돈이 없었어도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아마 샀을 거예요. 왜? 10년 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뛸 거니까 분명히 샀겠죠. 그렇죠? 예, 아니라고 말 못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이 곧 이제 10배로 뛴대, 이 말만 우리가 확실한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든지 그 땅을 살 것이고, 아무리 그 땅값이 개발될 기미가 안 보이고 땅값이 반값이 되어서 똥값이 되어도 절대로 안 팔 거예요. 5년만 더 버티면 뛴댄다, 이거를 알면은 절대로 안 팔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마침내 소망을 현실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의 소망,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잠깐 누렸던 이 하나님 나라를 그때에는 잠깐 조금 맛보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맛보며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잠깐 좀 힘들어서 땅값이 떨어졌네, 그래도 그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실한 소망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일종의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랑은 감정일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가 감정에 의해서 이끌려서 만나지만 감정만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부는 그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다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이런 것들은 감정일까요? 아닐까요? 감정 상태를 표현한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 내 안에 이루어지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감정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사랑에 감정만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더하기 무엇이 더 첨가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첨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 더하기 의지라고 하는 거죠.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 나중엔 뭘로 산다고 그래요? 사랑이 아니고 의리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의리가 뭐예요? 곧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곧 의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 의지, 사랑이라는 감정 더하기 의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에 있어서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욕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이 능력의 의지, 이 의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라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방향으로, 참된 방향,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사랑의 의지가 이끌고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통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참 쉽습니다. 이 말도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100번, 1000번도 더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포함이 되어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교회가 처음 이제 만들어졌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니까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막 모여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교회에서 계속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해 줄 사람들이 없으면은 더 예배드리기 어렵고 집으로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일할 능력이 안 되는, 이 시대는 남성 위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죽어버린, 남편이 죽어버린 그러한 과부로 남아있는 자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의 몸된 지체인 이 형제 자매들이 굶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 나의 재산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데 써주세요 하고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빵으로 바꿔서 나누어 주고 함께 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들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우리도 함께 저들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통해 나타난 사랑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뭐예요? 초대교회. 그렇죠. 예, 성경에 있는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초대교회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된 믿음으로 달려가는 형제, 자매,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되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도 또 사랑도 그것 자체만으로 어떤 가치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함께할 때에 한 세트가 될 때에 이 믿음도 사랑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으면 함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과 함께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2018년도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을지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을지 알지 못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다고 해서 나쁜 일이 많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 우리가 흔들릴 자들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